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안에서 은혜로운 하루, 또 행복한 순간순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카페에 잠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카페 출입구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독서는 마음으로 떠나는 여행이고 여행은 우리 몸이 하는 독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마음에 공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독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떠나는 여행이죠. 그리고 또 여행은 우리 몸이 경험하는 그런 독서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얻는 것들도 많고 여행을 통해서 얻는 것이 많습니다. 그 많은 독서 가운데 특별히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링컨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책 속에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책을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그 속에서 발견하기 마련입니다. 또 책 속에 길이 있다. 이런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많고 많은 책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181강인데요. 망원경으로 보는 마태복음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변론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마태복음의 7대 논쟁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에게 도전해오는 그 주변의 무리들과 더불어 나누었던 이런 논쟁.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7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죄사함 논쟁입니다. 마태복음 9장이 나오는데요. 어떤 병자의 치유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요? 중풍병자 치유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풍병자. 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가버나움의 중풍병자지요. 동네 사람들이 침상채로 메고 나왔던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자,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중풍병자가 병이 걸린 이유는 죄와도 관련이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오는 병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치료받은 병자들 가운데 어디 죄 지은 인생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특별히 그날 그 중풍병자에게는 죄사함을 강조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하면 훨씬 수월한데도 불구하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주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인식시켜 주시려고 이 부분을 강조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서기관들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판을 퍼붓습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옛날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참으로 참남하도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신성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아니,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찌 자기가 죄를 사해 준단 말인가. 그들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신 한낱 인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때 답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소자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말 가운데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 당연히 침상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훨씬 쉽지만 주님이 그 말씀을 강조하신 것,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안식일 논쟁이 있습니다. 자, 죄사함 논쟁에 이어지는 또 다른 논쟁, 안식일 논쟁이에요.
마태복음 12장을 비롯해서 안식일날 주님이 병을 고쳐주셨다든지 안식일날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많이 비판을 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도전해 왔습니다. 자, 안식일 논쟁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볼까요?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밭을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자른 사건이 있었어요. 왜 밀 이삭을 잘랐겠습니까? 배가 고프니까요. 그래서 밀 이삭을 갖다 이렇게 부벼가지고 입에 털어넣기 위해서 밀 이삭을 자른 거예요. 또 한 가지 경우는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이 말라 있는 이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신 사건이 있어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데 대해서 예수님에게 지금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바로 손 마른 사람을 갖다가 고쳐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을 갖다 추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또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자, 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구덩이에. 그대로 놔두면은 이 양이 상당히 위험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양을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이기 때문에 다음날 끌어내야지 하고 내버려 두겠느냐. 그거예요. 양도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안타까워서 안식일을 할지라도 끌어내는 판인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한가.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손이 말라서 고생하고 있는 그 고통 중에 있는 병자를 갖다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 고쳐주시고 다음에 와라. 안식일 지나거든 와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종이 되어져서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그 율법 조항 그것 때문에 정말 참된 자유를 놓쳐버리고 참사랑의 실천을 갖다 거부하는 이런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자, 이번엔 세 번째 논쟁인데요. 바알세불 논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또 말씀인데요. 어떤 논쟁일까요? 자,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조차 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주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고쳐주셨습니다. 낫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병자가 고침받았으면 환호성을 치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축하하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 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라고. 자기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를 뒤에서 헐뜯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능력,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며 그것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 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이 얼토당토않는 주장을 하는 그들에게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것이 귀신의 힘으로 그 귀신의 왕의 힘으로 쫓아낸다고 한다면 사탄의 나라가 서로 분쟁하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겠느냐. 귀신이 쫓겨났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쫓겨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사탄을 힘입어서 만약에 귀신을 쫓아낸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요.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이거는 결단코 사함을 얻지 못하는 죄라고 하는 그런 주님이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알세불 논쟁인 거예요. 자, 네 번째 논쟁은 어떤 논쟁일까요? 마태복음 15장에 나타나는 논쟁인데요. 자, 장로들의 전통 논쟁입니다. 자,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 어떤 전통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언급되는 전통을 얘기한다면 제자들이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한 사건이 있었어요. 떡을 먹으려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데 이것이 장로들이 정해놓은 전통인데 손을 씻지 아니하고 떡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 그러면서 그 어긴 것을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자, 이런 그들의 지적을 들으신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답변하시는 걸 볼까요? 입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면서, 물론 손 씻고 먹으면 좋지만 손 안 씻고 먹었다 해서 그것을 갖다 그렇게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이유는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원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죽이고 싶은 이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죠. 음란한 마음, 간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도적질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는 이런 마음이 있죠. 남을 비방하는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이 다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 악한 것들이에요. 이것이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더러운 것이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그 손 좀 안 씻고 먹었다 해서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될 만큼 더러운 것은 아니라는 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번엔 5번째인데요. 예수님 권위의 출처에 대해 논쟁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도전해 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대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답변을 해주신 대신에 오히려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요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그들이 말한다고 한다면 그 요한이 나를 갖다가 증거하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요한이 나를 증거하는데 너희들이 왜 내가 가르치는 데 대해서 이렇게 딴지를 거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사람으로부터 왔다. 세례 요한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군중으로부터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왔다고도 말을 못하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도 말을 못하고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그들은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때로는 이 논쟁 가운데 역으로 질문을 하심으로써 오히려 그 반대자들의 입을 봉해버리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납세 논쟁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와요. 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이번에 도전해 옵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주 이게 장기나 아니면 바둑으로 친다면 외통수입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대답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라고 한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바치라고 강요하니 당신은 로마의 앞잡이가 아니요? 라고 질문을 던지고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하면은 로마 당국에 가서 저 예수라고 하는 자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선동하고 있어 라고 고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금 바치라 하기도 곤란하고 바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외통수와 같이 그들은 아주 참 절묘한 수를 가지고서 주님을 공격해 온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습니다. 가이사도 언급을 했지만은 하나님을 언급함으로써 유대인들이 더 이상은 어찌할 수 없도록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너희들이 세금을 바칠 때 사용하는 쇳돈을 내게 보여라. 쇳돈을 보여줬습니다. 그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쇳돈에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느냐? 누구의 이름이 거기 새겨져 있느냐?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가이사는 돈을 만들면서
백성들에게 이것을 유통하고 특별히 자기가 세금을 받기 위해서 거기다가 자기의 형상을 그려 넣었어요. 로마 황제가 자기 형상을 그려 놓고 그리고 그 가이사의 이름까지 거기다 새겨 넣었습니다. 그것을 만든 것은 누구예요? 가이사, 로마 황제입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세금 받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가이사가 만든 것은 가이사에게 바친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세금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마는 너희들이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구나.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을 바치는 것, 이거 더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이사가 만드는 쇳돈, 이 데나리온의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쇳돈 안에 가이사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 것인가 받을 것이냐 이거 따지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쳐서 우리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놓쳐버리면 안 된다. 이것이 중요한데 겨우 세금 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를 질문하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아무 할 말도 하지 못합니다. 자, 이번엔 부활 논쟁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역시 또 나오는데요. 자, 이 부활 논쟁과 관련된 것은 사두개인들이에요.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국회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산헤드린 공의회 70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공의회 안에서 사두개인들은 여당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야당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 의해서 그 당시에 유대 나라가 움직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영향력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 가운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하면은 현실적인 어떤 제사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많은 이득을 보는데 굉장히 이 사람들은 급급한 사람들이고 현실을 넘어선 세계,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천사들의 존재도 믿지 않았고 부활도 믿지 않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예수님에게 듭니다. 어떤 집에 7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그 마지가 자기 아내와 더불어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먼저 죽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마지가 죽게 되어진다면 둘째가 그 마지의 아내, 자기 형수와 더불어 같이 살면서 그래가지고 만약에 자식을 낳게 된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은 자기 형의 대를 이어주도록 그런 어떤 전통이 있단 말이죠. 그걸 갖다 형사 취수 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이 죽었을 때 취수, 형수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는 그런 제도인 거예요. 특이한 제도지요. 그런데 어쨌든 마지가 죽었으니까 둘째가 그 형수를 데리고 살아난 거예요. 근데 둘째도 어쩌다 보니까 또 일찍 죽었어요. 셋째가 데리고 사는데 셋째도 또 일찍 죽고 어거지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될 리가 없는데 일곱째까지 모든 사람이 한 여인을 다 데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부활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부활의 때에 천국에 가서 7 중에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된단 말입니까? 아주 참 질문을 꼬아가지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답하기 곤란하도록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야, 너희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시면서 자, 부활의 때에는 우리가 천국 가서 부활할 그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참 금슬이 좋은 부부로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 천국에 가면은 그때는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1:1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는 이 땅에서의 어떤 무슨 얽히고 설킨 가족 뭐 이런 혈연 관계 이것에 의해서 천국에 가서도 그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 천사들과 같이
그렇게 구원받은 감격 속에 우리 더불어 함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늘 백성으로서 같은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지 천국에 가서도 또 부부 생활하고 천국에 가서도 가족들끼리 모여 살고 이런 거 없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마 금슬이 굉장히 좋은 부부 같으면 굉장히 아쉬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질문은 이 사두개인들이 야 부활을 갖다가 부정하고 있었구나, 믿지 아니하고 있었구나. 그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가운데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존 스토트 아주 유명한 분이죠. 로이드 존스와 더불어서 참 현대에서 영국의 석학으로 아주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변론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연이냐 초자연이냐. 자, 우리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자연적인 거는 받아들이는데 자연을 초월하는 우리의 인간의 이성의 능력을 초월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갖다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초자연적인 것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진정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의 부활 논쟁에 있어서 그들은 부활 신앙이 없잖아요. 달리 말하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은 자연적인 것만 받아들이지 초자연적인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거든요. 이런 잘못된 신앙에 우린 빠지면 안 됩니다. 전통이냐 성경이냐. 자, 장로들의 여러분 그 아까 전통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손을 씻어야 되는데 음식 먹을 때는 손 씻어야 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전통이냐 성경이냐. 어디에 더 권위를 줄 것인가?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이 아무리 중요해도 성경의 권위하고는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입장이죠.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내세우면서도 정말로 성경이 가르치는 바 그 성경의 핵심적인 어떤 주제들은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한다면은 여러분 무슨 음식 먹을 때 그거 손 씻지 않고 먹는 거 그걸 가지고 지금 딴지를 걸고 비판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장로들의 전통을 내세워갖고 그들은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비판을 해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로냐 은혜냐 이거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까? 존 스토트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를 합니다. 누가 봐도 바리새인이 더 의로운 것 같잖아요. 이 사람은 참으로 안식일을 철저하게 성수했고 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 소득의 11조를 드렸고 그 다음에 간음하지도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아니하고 아주 나름대로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근데 이 세리는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아마 세금을 받기 위해서 착복도 했을 것이고 in my pocket 자기 주머니에 좀 적당하게 채워넣기도 했을 것이고 지은 죄가 바리새인보단 더 많았겠죠. 근데 세리는 자기의 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기를 간구하고 있었지만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했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서 일장연설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야 이 사람은 자기 공로가 많은 자기 자랑거리가 엄청 많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구원받는 것도 자기 공로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린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 세리와 같이 비록 허물이 많아도 정말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면적이냐 내면적이냐 여러분 도덕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이 도덕은 외면적인 실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면적인 마음의 문제입니까? 주님은 마음을 더 중시했어요. 비록 간음하지 않더라도 음욕을 마음에 품으면 그건 간음한 죄라는 거예요.
비록 살인을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속으로 갖다 엄청나게 미워하고 있으면 이미 살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에 있어서 실천만 보면 안 되고, 실천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내면적인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또 장소냐 마음이냐, 이건 예배와 관련된 겁니다. 우물가에서 이루어진 수가성 여인과의 그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은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당신은 예배 드릴 때가 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면서 예배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요즘 성경으로 한다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결국엔 마음의 문제.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냐는 것이 중요하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또 회피냐 참느냐, 이건 책임감의 문제입니다. 자, 이웃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 당한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회피하면 안 되고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율법 교사에게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드신 예화가 어떤 비유입니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피토성이가 돼서 강도 만난 이웃이 쓰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 본다 하면 쫓아가가지고 막 도와주는 것처럼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본 사람 없는 그 외딴 산 중에서 그들은 36개 주랭랑을 놔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가다가 그 피투성이가 된 사람, 다 죽어가는 사람을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내려가지고 자기가 타고 가던 그 짐승에 이 사람을 태워가지고 그 주막으로 데려가서 주막에 2데나리온을 갖다 맡기면서, 그 당시 2데나리온은 요즘으로 친다면 노동자 이틀 품삯이니까 한 20만 원 정도 되겠지요. 여행객들이 여행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돈이라 그래요. 그거 다 맡기면서 그래도 부족하면 내가 볼일 보고 돌아오다가 부비를 더 내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까지 하면서 참 그 사람을 건져내는 걸 보면 얼마나 멋집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방인하고 피가 섞였다고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지만, 여러분, 선을 행한 사람, 이웃사랑을 실천한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 이걸 갖다 주님은 예화를 드신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 회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안다면 당연히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강조하신 거예요. 자, 우리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여러분 이것은 동기의 문제예요. 구제할 때 여러분 남들을 갖다가 누군가를 갖다 구제해 주는데 나발을 불면서 자랑을 하면서 구제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광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보는 사거리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면 그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내가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기도가 되고 맙니다. 금식을 하는데 참으로 머리도 빗지 아니하고 세수도 하지 아니하고 아주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남들이 누가 보더라도 금식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내면서 그렇게 금식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영광받기 위함이지 하나님의 영광 위한 그런 금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대단히 중요시 여기십니다. 주님은 그걸 강조하신 거예요. 여러분이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자들의 삶은 동기가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동기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동의하지 않았고 그리스도도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았다. 존 스토트는 그 7대 논쟁과 관련된 바로 변론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딴지를 걸고 주님의 말씀 전해주시는 말씀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주님 역시도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 그들의 정말로 성경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결코 동의하실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자, 마태복음 이제 요약하면서 우리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는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때가 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신 메시아가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언됐고 예고했던 그런 메시아인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인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때가 차심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마태가 소개하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신 메시아였어요. 만왕의 왕. 유대인의 왕이시면서 만왕의 왕.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이걸 마태는 강조했어요. 또한 여러분, 마태복음의 별명이 사자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자복음이라 일컬어지는 마태복음은 사자가 백수의 왕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닌 이 땅의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시작하시려고 했던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구속사역을 우리 주님은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의 공통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법인, 그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그것보다 초월한,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종합하고 그것을 갖다가 완전히 승화시킨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 산상수훈이 마태복음에 잘 소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십니다.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왕적 권위를 나타내셨어요. 5, 6, 7장에서는 산상수훈 이 교훈의 말씀을 주셨지만 8장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신 것을 마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이렇게 권위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를 주님이 전하신 사실을 마태는 증거를 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에 대해서 악행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왕으로서 여러분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백성들이 잘못했으면 때로는 재판을 하고 형벌을 내리는 그것이 왕이 아닙니까? 바로 만왕의 왕으로서 미래 심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공생의 끝자락에서는 우리 주님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역할도 감당하셨지만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십자가 위에서 제사를 드리시는데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어요. 자, 십자가를 통한 속죄가 주님께서 이 땅에서 펼치신 구속사역의 클라이막스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을 통해서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제자들에게 만방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지요. 그래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는데 바로 이러한 명령들을 보통 무슨 명령이라고 합니까?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그 명령은 만왕의 왕이 내리신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으로서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수행해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이 시대의 과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했습니다만 이 마태복음에서 이러한 주님을 우리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중요한 핵심적인 것 가르침들을 놓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